이스라엘과 이집트하고 전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신문 기사에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은 자원 입대하는 청년들로 붐볐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은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려고 하는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몸살을 앓았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다. 도대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목숨을 내거는 그 전쟁 앞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다 팽개치고 전쟁터에 뛰어든단 말입니까?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제자라고 하고 동시에 순례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이 돼 있죠. 영적으로 올라가는, 고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최하 600m, 1000m, 1200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려면 등산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곳을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험산 줄령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을까요? 왜 그들은 좋고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런 순례자가 되고자 했을까요? 환난 중에 기도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혹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미 견고한 자기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 초청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생겼고, 그래서 짐을 꾸려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나갑니다. 또 하나, 누가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도를 넘어 두 번째로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하여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마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회개의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결단하여 몸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길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만족을 위하여 그는 마침내 결단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인생의 분명한 좌표를 만나게 됩니다. 결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순례자이기에 정기적으로 길 떠남을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순례자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